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이미 가득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육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삼막구조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1막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이 2막이고, 마지막 3막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고비고비마다 소경이 눈을 뜨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벳세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실 즈음에, 그리고 그 직전에 바디메오가 눈을 뜹니다. 이 두 번의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앵인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려고, 우리가 눈을 뜨려고 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우리는 속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살고 우리의 욕심에 속아 살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죠. 육적으로는 다윗 왕가가 수도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도시입니다.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그냥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입성하는 걸까요?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율법에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이 와서,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줄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뭐를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곧 구원자라는 걸 알았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죠. 군림하는 것에 집중하죠. 높아지는 것에 집중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거꾸로 반대의 정신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YM의 초기 사역자들이 스위스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목장을 주시겠다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목장에 필요한 물건 하나하나를, 사소한 것들을 샀는데 결국은 하나님 목장을 주셨다라는 것이. 또 어떠한
그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한 노인이 굉장히 한 나무에 사역을 위해서 그 땅을 꼭 사야 되는데 그 나무에 집착할 때 그 땅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가 먼저 회개했다고 하죠. 자기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걸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그 할머니의 마음이 풀려서 그 땅을 사게 되었다고 하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반대 정신이죠. 세상은 힘을 가지려고 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섬김을 받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있어 보이고 싶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죠. 여러분 왜 그렇게 보이고 싶을까요? 왜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까요? 좀 속상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면 멋있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멋있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로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버려라.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이 보여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힘이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 나라의 백성들, 다스림을 받는 그 백성들이 그 왕에게 굴복하고 충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나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대적하면 너희들 가차없어. 이걸 힘을 보여줘야 돼요. 너희들이 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게. 뭘 보여줘야 돼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걸 보여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르렀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돼요. 왕으로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은 그냥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입성할까요?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시며 예수께서 타시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낙이에요. 낙이에요. 여러분, 낙이 타는 거 멋있습니까? 말을 타야 되겠죠. 그것도 어떤 말을 타야 돼요? 하얀 말을 타야 되겠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그 전과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 전과라는 곳에 큰 사진이 있었는데, 그림이 있었는데, 그 사진 나폴레옹 사진. 그 나폴레옹 사진에 나폴레옹이 무슨 말 타고 있어요? 검정 말 타고 있어요? 하얀 말 타고 있어요? 하얀 말 타고 말이 이렇게 있는 그 참고서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는데 그냥 말도 아니고 하얀 말,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힘 있는 존재야. 너희들 까불면 안 돼. 내의 다스림을 받으면 너에게 내가 평안을 줄 거야. 너에게 경제적인 부여를 줄 거야. 다스림을 받아. 그런데 나귀가 뭐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율법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마. 여호수아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말을 많이 노획했지만 말의 힘줄을 끊었어요. 왜 그래요? 솔로몬에게 이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을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데 있어서 말은 꼭 필요한 거죠. 기동력이죠. 말이 많아야 돼요. 병거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 많이 갖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를 가져야 돼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로다. 말이 아니라 낙이, 보잘것없는 그 낙이, 그걸 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 솔로몬도 나귀를 탔어요.
처음 이 왕이 될 때 왜 나귀를 타라고 할까요? 겸손의 모습.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진짜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시죠?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 자신의 훌륭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훌륭함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겸손히 다른 사람의 밑에서 섬기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겸손은 뭘까? 예수님의 겸손은 그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박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백마를 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신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의 겸손은 뭐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낮아지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겸손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는 저절로 낮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되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만 그걸 버리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겸손의 모습은 우리가 낮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낮출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 덜 발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뭐 겸손해야 되겠다가 이걸 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냥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겸손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제 스스로. 겸손은 뭐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의의는 쓰레기와 같은 거야. 바울은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귀를 탔어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경영 방식이라는 그런 리더십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 리더십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잠시 기업체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오만함을 부리다가 그 자리를 잃고 난 다음에 초라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셨어요. 힘을 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우리가 힘을 주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힘을 빼는 거야. 하나님도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힘을 빼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무슨 힘을 주려고 그래? 힘 빼. 힘 빼. 힘 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힘을 뺐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어떤 걸까요? 두 번째로 그건 담대함이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읽고 있는데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첫 앞부분을 보면은 그래요. 야,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소문내지 말라고 그래. 소문내지 마. 왜 예수님께서 소문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해를 받으실까 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점점점 퍼지고 나면 그런 기대가 높아질까 봐. 여러분, 예수님 오해받으실까 봐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그냥 해방시키려는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 전체를 죄에서, 집착에서, 욕심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분쟁에서, 다툼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온 우주의 구원자신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오해하실까 봐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지 마. 예수님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시인해. 예수님이 처음에는 오해받으실까 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이제 왕으로 입성하실 때는 두려움 없이 자신이 어떤 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내길 바랍니다. 저는 제 차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딱 달려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부끄럽지만 제가 서울에 어디서 갔더니 주차할 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주차하면은 되겠지. 십자가를 걸어놓자. 십자가 걸어놓고 주차했더니 교회에서 연락이 안 와요. 한번 걸어놨더니 그냥 걸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아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끼리인데 뭐. 계속 걸어놨더니 오늘은 아침에 뒤에 있는 차가 차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장 다른 사람이 주차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지만 주일날 설교하는데 한마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빼줬더니 그 뒤에 있는 차주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봤던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죠.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입성할 거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그 소리를 따른 때 같으면 잠잠해 하지 마, 드러내지 마 하셨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시기가 일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저없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일 때 그럴 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자연스럽게 주저함이 없이 우리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 요셉이 애굽의 포로 노예로 잡혀갔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애굽에서 이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에 다 형통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났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씨앗과 같이 땅에 묻혀 있지만 그 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들처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야 될 그때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잘났다고 나를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연약한 모습으로,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때 세상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거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찬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찬양했어. 왜 찬양할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뭘 줄까요?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이요? 변화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좀 변했으면 좋겠죠? 여러분 자신이 변했으면 좋겠죠? 나는 이대로 만족해, 나는 이대로 충분해가 아니라 뭔가 좀 보다 나은 삶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보다 나은 삶, 변화된 삶, 그리고 이 세상도 이 증오와 미움이 이 가득한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임재로 말미암아 평안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나라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지 변화가 되죠. 예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물로 뭐를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많이 비유를 해요. 왜요? 잔치집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이 있고 풍성하기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 나라는 그래.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잔치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변화보다도 훨씬 더 궁극적인 변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변화를 주세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주세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싶었던 것들, 그거 변화가 일어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야.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해서 뭔가 성취하고 싶었던 그 욕심, 그 야망이 깨어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스님에게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깨닫고, 내게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변화가 안 됩니까? 우리의 욕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별거 아니구나. 더 소중한 게 있지. 내가 뭔가 자꾸 채우고, 내가 뭔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움켜쥐고 그러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나눌 때, 그때 은혜가 있어. 완전한 생각의 변화예요.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긴장될까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갈래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끄심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런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편안해지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금방 깨달으니까 우리는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이유는 변화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소망이에요. 야,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희망이 있구나. 난 희망이 없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희망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예요.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존재예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존재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 때문에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약속이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성취가 되고 성취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보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소망 주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귀중한 걸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도가 지금 너무 높아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그 나귀를 풀러오너라.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아무 토도 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이끄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사용되는 기쁨.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그냥 주님께 내어드리면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원하는 대로 쓰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했던 일은 두 번째는 찬양이었어요. 찬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다스린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요?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소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왕의 입성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담대함을 배우고 소망 주는 모습을 배우고 난 후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